1962년에 출판되어서 미국 사회 전역을 강타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살충제와 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파괴될 수 있을지 그런 경고하는 책입니다. 당연히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 사회의 수많은 살충제 회사로부터 터무니없는 공격, 비난이다, 그런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책의 경고를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책의 제목처럼 되어 버렸어요. 생태계는 파괴됐고 봄이 되어도 새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 레이첼 카슨의 제자들이 쓴 책도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도둑맞은 미래입니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의 것들을 다 빼앗고 있다는 그런 경고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들의 경고가 수십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이 분의 외침은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늘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 우리가 시세 중심적으로 살고 재테크 중심적으로 살고 온통 우리의 마음이 그런 데만 향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결국 은혜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은혜가 희미해져 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새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처럼 찬송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도둑맞아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전열을 정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이 학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는 모습,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랑하고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깨어서 준비된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잘 준비된 사람이 되라 이 정도의 권면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준비된 기다림을 무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은 한마디로 한다면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식의 이미지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결혼의 이미지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의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설명해 준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좀 익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약간은 이상한 구석이 좀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면 먼저 신랑 신부의 구성이 1대1이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매가 10명이 나와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뭔가 이상해요. 그럼 뭐 집단 결혼식인가? 그 이단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자매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10명이 나오나? 이 문제는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이 있으면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 집에 찾아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신부를 태워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신부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신랑이 가장 빠른 길이 있어도 일부러 그 길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갔다 그래요. 먼 길을. 왜 그렇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나 결혼한다고 막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둘러서 천천히 갔다 그래요. 이게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결혼한다 그러면 되게 설레고 기분 좋잖아요. 지금도 좋으시겠지만 결혼 직전에 특히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막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누구 만나면은 어떤 주제를 막 얘기하더라도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이제 결혼한다고. 자매 막 보여주고 싶고 사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가 비슷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당시에 신랑들은 최고 먼 길로 신부를 데리러 갔다 그럽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오면 도착하면 최고의 축제, 완전한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10명의 자매는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축제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모두 등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아마도 너무 자랑하다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밤의 어두움을 밝힐 등불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은 이 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에 불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마 올리브유였을 것 같은데 그걸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5명은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설마 밤에 오겠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약간의 나이브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확히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결혼식이에요. 저는 200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축가가 무려 3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근데 결혼 신문도 만들었어요. 그 신문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막 결혼 업체에서 저에게 연락도 왔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가져가도 되냐고 이런 연락도 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200명 이상이 밥을 먹지 못하고 갔어요. 식사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객들이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대충 한 거예요.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결혼식의 3요소를 종종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는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축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 화장, 그리고 세 번째가 식사입니다. 축가도 좀 나름 괜찮았고 신부 화장도 그때 잘 된 것 같은데 식사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버라이어티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 결혼식을 기억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최악의 결혼식으로 기억합니다. 밥도 안 줬다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 밥도 못 먹었다고 네 결혼식 가서. 아직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생각이 결혼식을 이렇게 망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5명의 자매들이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설마 밤에 오겠어? 이 마음으로 대충 준비한 것입니다. 밤을 맞이할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신랑이 자랑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됐고 신부의 집에 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신랑의 도착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5명의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의 자매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 준비한 5명이 좀 빌려주면 되잖아요. 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좀 빌려달라고도 하는데 그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좀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더 어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무슨 이기적인 나라도 아니고 같이 좀 나눠주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주님이 이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 결혼식의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던 이 10명의 자매들, 기름을 준비한 5명, 준비하지 못한 이 5명,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0명의 자매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라 하니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기름 준비한 5명과 준비하지 못한 5명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의문점이 분명히 생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준비된 5명이 빌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 정말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시지? 이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냥 기름 준비한 사람은 잘했네 정도 하시고 잘 못했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로 강한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예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 꺼내신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기름 하나 준비 안 했다고 되게 뭐라 그러네. 우리 주님 진짜 까탈스러우시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성격을 알려주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엄격한 평가를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예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근데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 이 달란트는 어떤 재능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삶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왔어요. 예배 안 했어. 근데 딴 사람이 예배했어요. 그 예배가 내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좀 해달라고 이거.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설교문까지 다 쳐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이걸 읽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그래도 유병인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거지 이렇게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럴 거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옳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남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교제해야죠. 내가 사랑해야죠.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남녀 청년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 데이트의 스토리가 쌓이고 쌓이면 결혼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빠서 데이트 안 하고 딴 사람이랑 하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데이트한 걸로 치고 결혼하자고 정신 나간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어떻게 나를 배제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헌신에 묻어가는 것에 무척이나 익숙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들이 나를 향해서 섬겨주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내 헌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등불을 준비한 5명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등불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전은 될 수 있죠. 영향은 미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기름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나예요. 나의 믿음, 나의 태도,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하다 해도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졌다 해도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자매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나누었던 것과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의 준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의 준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10명의 자매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이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그 모습에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또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삽 하나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포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교회가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매우 더디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 교회의 준비 부분에서 다시 두 가지 적용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밤은 무척 위험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온갖 범죄들이 밤에 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약자들 중에 한 대상이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에게 위험한 부분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나가야 되면 반드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됐다 그래요. 저는 이 모습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한 이 모습에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세상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소리와 같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예수님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과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산에 갈 수는 없어요. 세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다 할 때 이 단어가 conform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변화를 받는다, 이 단어가 transform이에요. 그러니까 폼이 나오는 겁니다. 폼이
닮을 건지 변화를 받을 건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폼이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은 폼입니다. 삶의 모습, 방향, 방식,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고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다 살지만 모든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좀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제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면받는 이유가 이 교회가 세상과 닮지 않아서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 교회에 없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 아니에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돈 버는 이유도 삶의 방식도 모습도 다 똑같다고. 다 이기적이고 다 똑같은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준비하는 교회이길 바라고 그 구별됨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교회는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침묵의 봄은 사실 한국 교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이들, 초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생각해보면 초등부나 중고등부 다닐 때 보면 교회가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늘 차고 넘쳤어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지금 문제다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막 그 이야기하는데, 경고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 사회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요.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자매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자매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자매들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공동체가 시작된 지 7년이 되면 그 7년째 해를 안식년으로 규정하면서 은혜의 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7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가오는 7년째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한 해 한 해 걸어가다 보면 서서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소외시키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적인 꿈 중에 하나도 어른 잘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다음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도 우리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도 우리가 꾸밀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까? 10년 뒤에도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30년 후에도 나만 있으면 됩니까? 30년이 지나서 교회 젊은이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떠난 텅 빈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유럽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빠른 속도로 부흥한 교회가 없고 한국 교회만큼 빠르게 쇠퇴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 누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역량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교회의 첫 번째 준비와 두 번째 준비가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돈도 중요하고 재정도 똑같은 말이네.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지금 어른 세대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의 다음의 거룩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큐티 좀 강조해 주세요. 우리 애가 집에서 큐티 안 해요. 큐티가 강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항상 질문합니다. 성도님 하시냐고 큐티를. 그러니까 부모가 큐티를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우리 애가 큐티를 하기를 기대하는 거, 이건 너무 큰 꿈 아닙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의 다음이 거룩하다는 것을 꿈꾸는 건 어리석은 거죠. 다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우리여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그 다음에 서 있는 지체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무엇인지, 10대는 20대를 보고 20대는 30대, 40대, 50대, 60대, 90대, 100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그 앞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2학기에 목표를 하나 정했는데 기본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구구단을 외자였어요. 사역자들을 불러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적분을 풀려고 자꾸 덤벼드니까 스텝이 꼬이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기본적인 것을 해보라고. 구구단을 먼저 외워보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외침이 뭐 교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저는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요. 말씀, 기도, 예배,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개척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내년은 7년의 은혜의 해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내년에 시작된다면 그 변화를 준비하는 이번 2학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달라졌지만 매해 달라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학기에는 다락방을 위시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밥인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자매들이 보여주는, 다시 본론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연구를 하면서 어느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중동에서의 노,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협상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노 하면은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동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협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자, 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한다고 그냥 노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새롭게 읽혔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는 5명의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면 이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영원한 거절이 아닐 거면 처음부터 거절하지 마시지 뭘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랑이 아니게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지 사랑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잘못도 무엇인지 알고 용서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사랑도 강하고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 주님의 준비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냐고 다짜고짜 윽박지르고 화내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달려올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준비를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준비,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우리 주님은 먼저 다 끝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그 모습이 실은 우리 주님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자매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이 책망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책망보다는 주님 당신의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준비됨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준비된 기다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또 있을까 싶지만 그 중에 압권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때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라고 그런 표현도 처음 나옵니다. 항상 내 백성이라 그러다가 내 백성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지 말아 달라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용서 없다 그랬어요. 진멸하겠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용서를 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이 틀렸냐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모세가 하나님 같잖아요. 꼭. 하나님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모세가 그러시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 잡으라. 용서해 주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조울증입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 화냈다가 갑자기 또 방구 눕고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준비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다짜고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사람은요, 너무 나에게 큰 잘못을 하면은, 제가 저희 애들이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도 화가 안 풀릴 때가 있어. 제가 하나님과 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용서할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발 회개해라. 제발 회개하면 나는 용서할 건데 제발 한 사람이라도 와서 회개해라. 그때 모세가 온 겁니다.
모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준비된 기다림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없었잖아요. 여기 주님의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또 주님의 교회 신정철 목사님이 이제 여기 설교했는데, 제가 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런 건가 생각했던 게, 제가 주일 처음 비워봤는데 거기 설교하면서도 여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여기 은혜 받고 있나 계속 확인하고, 계속 막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고, 거기는 제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기가 관심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그랬는데, 예배가 끝나고 매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배가 끝나면은 항상 3명의 성도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이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설교자는 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있었나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 나눠보니까 말씀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조금의 영향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다 스토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저도 좀 은혜가 됐는데, 뭐 개개인의 이 사생활이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1부 예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저를 기다리시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김행수 성도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그동안 수많은 장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도님의 뭐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었는데, 이분은 본인 장례였습니다. 암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2022년 10월 10일 날 소천하셨는데, 우리 사김의 교회 이 현장에 오셔서 꼭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성도님과 같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소망일 수 있겠구나, 이 예배가.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소천하시기 3일 전에 그분을 뵀어요. 저하고 이제 이경희 전사님하고 이분의 따님이, 이분이 계셨던 요양병원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도님의 따님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장례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지는 못하시고 저와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1부 예배 끝나고 제일 처음에 오열하시는 그분이 그 따님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일산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살았는데 주님의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와서 설교하는지 몰랐는데 예배 참석하니까 이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귀에 안 들리고 같이 예배 드렸던 그 기억,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 마지막 예배도 기억이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물이 멈추지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고 어머니 만날 준비 잘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행수 성도님의 건강 회복 못지않게 이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의 준비들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다시금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매님은 진짜 준비 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앞에 설 그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도 함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감사가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 그 아름다움으로 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기다림은 아름다워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등불을 들고 기름을 잘 준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길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이 아니라 은혜의 봄, 감사의 봄, 찬양의 봄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다음을 준비하는 은혜의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되는 우리의 2학기가 그러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가정의 모든 걸음이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그런 준비된 기다림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교회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종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도 거기서 설교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서 그냥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은혜가 있나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정확히 3명씩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분들이 다 오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설교자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설교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 들어보니까 다 설교 때문은 아니었는데 일부분이 있었겠죠, 설교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제일 앞에 이제 저를 기다려줬던 분이 너무 오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뵀을 때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데 이분 그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 중에 가장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김행수 성도님이라고. 우리 교회 그동안 수많은 장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 장례였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 장례였습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어요. 2012년 10월 10일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사김의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소원을 종종 기억할 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그분에게는 진짜 간절한 소원이었겠구나.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도 좀 간절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소천하시기 3일 전에 이제 저와 이경혜 전사님 그리고 이제 이분의 따님이 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교회 장으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은 이 성도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장례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성도님의 따님이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장례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꼭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고백도 하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1부 예배 끝나고 오열하시는 그분이 그 자매님이신 거예요.
그 따님, 일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주님의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는지 몰랐는데 이제 예배에 오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는 잘 들리지는 않고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예배했던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 시간, 이제 그게 떠오르면서 오열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당시에 성도님의 건강의 회복 못지않게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로 쌓아가는 준비는 나의 시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매님이 참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날 준비, 사랑하는 어머니를, 성도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진짜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록 김현수 성도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 품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의 따님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와요. 우리에게도 오고 누군가에게도 다 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고요.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마지막,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저는 이런 준비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등불을 들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봄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은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준비하는 우리 2학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깨어 있는 자이고 빛에 속한 자이고 생명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 용기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김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을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자매들도 다 교회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준비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게 외칩시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다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외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준비, 안아줄 준비, 함께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늘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림에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사귐의 교회가 함께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분열된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것이 마음을 우리의 삶의 붙잡아 가장 주시옵소서.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잠들게 주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믿음을 준비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준비를 또한 넘어 우리 공동체의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서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책망이 아닌 용서의 마음, 용서를 준비하시고 안아줄 준비를 다 마치신 주님, 사랑의 준비를 다 끝내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그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 은혜가 침묵하는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봄, 감격스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학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침묵의 봄, 도둑맞은 미래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봄,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은혜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준비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다음을 준비하기로 소망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학기와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